샬롬 181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카타 마타이오 마트이안 복음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마태는요, 레이지 바우성 알표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정리되었다. 배경은 AD 66년 유대전쟁 이전으로 보게 되는데요. 또 마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기록했다고 해서 그 사이 어간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이시면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저희가 58년부터 68년경 사이에 어간이다. 요즘 학자들은 이제 뭐 마태 우선설로 얘기하던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 학자들은 마가 우선설을 근거로 얘기를 하면서 마가 우선설이 55년에서 66년경이라고 본다면 그 뒤 후 배경으로 기록되지 않았냐.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시간적 경과가 있었고 또 해당을 구별해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봐서는 조금 이유의 이야기다.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삭이 교부들이 저술 속에서 마태복음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아진다면 58년에서 68년경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목적,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부터 시작됨을 입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성취,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진다.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 이후에 누구도 제자들도.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거든요. 제자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하셔요. 모든 권능을 주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뜻이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목적이다.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신약의 연결고리에서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강조했다. 이게 연대기적으로 기록됐다기보다는 구약과 신약의 완성, 이어지는 다리 역할로서 마태복음이 제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 구절이 129회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 또 사복음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담화를 강조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주제별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전체는 이게 하나하나의 복음서를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복음서 전체 보기는 복음서의 특징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놨는데요. 우리가 이거 핵심을 성경의 성취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서 얘기했죠. 그때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사역의 준비, 5장부터 2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21장부터 28장까지 사역의 완성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 1부가 1장부터 4장은 사역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5번이나 나와요. 1장부터 2장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뭐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확대된 게 이제 5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하는 이 5묶음을 따라서 아마도 그 모세 오경처럼 기록이 되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영국 신학자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족보, 이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시다. 창세기와 사무엘하가 이어진 거죠. 400년의 침묵기를 그 중간사를 건너뛰고 제시된 족보가 바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14대 14대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성취된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에는 탄생 예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요셉에게 예고했고 누가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예고하는 것이 좀 차이 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경배를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는데 동방박사,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찬양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걸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동방박사가 이 메대 지방, 지금의 페르시아 지방의 사제들, 점정술가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의 왔다. 그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들의 바친 예물이 그 주변 국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바벨론으로부터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 기록에 의하면 동방박사는 원래 메대 사람으로서 바사 사람 사이에서 제사장 직분을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동방박사가 왔을 때 세 사람만은 아니고요. 왜냐면 세 사람으로 찬송가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요즘은 이제 박사들로 수정이 돼서 나오지만 몇 명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바친 제물이 세 종류였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는 설도 있지만 아마도 10이라는 숫자를 주었기 때문에 12명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많은 무리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천국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성취된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내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 일들을 이사야의 이야기들을 성취했다. 선구자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도 보게 되고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하죠. 왜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됐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시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죠.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말씀이고요.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심하지 말라.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경배하라 했을 때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얘기하죠.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이 일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모두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죠. 이것은 시험산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가버나움 갈릴리 사역의 센터로 삼으시고 비로소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네, 세례 요한과 동일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이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고요. 거의 바다와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당시의 배일 거다 해가지고 전시되어 있는 거고요. 제자들을 부르셔요. 베드로 하는 시몬과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안드레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제자 부르시는 것이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보면 5명의 세례 요한의 집회 가운데 제자를 만나시는데 요한까지 기록을 한 거 보면 5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제자를 부른 거를 요한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5명의 집회 가운데 만난 제자들인데 아마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르셨다가 갈릴리로 돌아와서 제자를 집으로 돌아보내시고 고향에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제자를 다시 부르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건 공생애 전에 예수님의 제자 1년 차에 5명의 제자 공생애 전에 5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1년 차 때 12명의 제자는 2년 차 때 완성이 되죠. 네, 그 차이가 있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셨다.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 이게 전체 이야기고, 이제 5장부터는 그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해결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이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5장부터 20장까지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5장에서는요, 먼저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8가지 삶의 자세, 우리가 팔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팔복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구복이에요.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거지만 아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잘 되는 기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식의 복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을 여기는 자여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여하고 화평케 하는 자여야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여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8가지 삶의 이야기. 가난해도 괜찮고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도 받아도 되고 욕을 먹어도 괜찮고 악한 말을 들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팔복을 구복으로 본다고 할 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천국에서 상이 크다 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팔복의 8번째 복에 붙여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 가지를 더 본다면 9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다. 소금과 빛의 사명, 천국 백성의 특권인데요. 제사장 나라를 언급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뭐 썩지 않게끔 하는 그게 아니라 짠맛을 내는 게 본질이에요. 빛이다. 빛의 본질은 뭐냐면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도 비치고 맑은 곳에서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짠 곳에서도 더 짠 맛이 돼야 되고, 소금의 본연의 맛, 그리고 빛, 어둡든 환하든 그곳에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산상수훈의 패턴, 율법의 정신이 뭐냐? 율법의 내적 의의를 다 강조했어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원수까지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면의 의까지 이뤄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의 온전함을 이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레위기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그대로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5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구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위원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